요즘 나라에 애국하는 길들은요,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 결혼을 한 형준 군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찬송가 310장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고 또 구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외침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외쳤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 구호는 바로 당시 교회를 향한 급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중세의 사람들 생각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전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공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이 오직이란 단어는 라틴어로 솔라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오직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다른 모든 것을 잘라내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직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권위를 자른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 어떤 권위보다 최상위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애초부터 싹쓸 잘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보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사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쳤던 이 단어는요, 이 16세기에 그들이 외쳤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요, 이방인도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믿음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를 더해야 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답을 보여주셨죠?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모여서 구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동보다 자신의 기준이 더 확실하다고 사람들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는 단호히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 그들이나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외침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은 새로운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이 외쳤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다시 우리의 신앙이 되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 논쟁을 통해서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집착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거룩한 회의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장로들이 이 거룩한 회의를 위해서 다 모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논의가 뭘까요? 바로 그 주제가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사실 이 주제는, 이 논의는 일반적인 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회의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이 장면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변론이란 단어는 단순한 토론이나 의견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논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리는요, 진리를 함께 찾아가는 평화로운 대화의 자리가 아니라 이미 각 사람들에게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을 가지고 와서 그 결론을 방어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장로들이 주장하는 토론이었고 변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이 회의를 통해서, 이 논쟁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진리를 찾기 위한 논쟁이었을까? 진리를 찾기 위한 변호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말하는 이 논쟁은요, 바로 자신의 확신을 지키기 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지 이미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논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논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는데 무슨 논쟁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모여서 자신이 가진 생각, 자신이 가진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건보다 자신의 해석을 더 신뢰하는 것을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보다 자신의 기준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하는 그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준, 자신이 택한 그 모든 것들을 앞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진리를 모를 때만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를 알면서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앞에서도 자기가 가진 기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수없이 덧붙이면서 변호하기 시작하고 변론하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치는 그 외침에 오늘 베드로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신학적 논증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선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를 딱 한마디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것을 인간이 무언가를 보탠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이방인도 차별 없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구원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 이 베드로의 말씀, 이 베드로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장면, 이렇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변론하는 장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논쟁이나 이런 어려움,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우리 가운데 들이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논쟁하죠.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다.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깊이 들어가 보면 진리를 향한 열정보다 내가 옳다는 확신을 지키려는 그런 집착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죄냐면 내가 옳다는 자기의의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나의 기준을 더 붙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로 성령을 주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논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자신의 해석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인간의 논쟁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오히려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기준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을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나에게는 적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기준을 확대해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11조를 매일매일 드려야 되니까 당신도 11조를 매일매일 드려야 된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른 여러분들도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신앙의 기준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국에 나의 신앙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앙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올무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한 신앙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시험이 되어 교회의 큰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데는 바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더 어떤 것도 붙잡고 더 어떤 것도 덧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외적인 표지가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기서 마음을 아신다는 표현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바로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분,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과 동기를 완전히 아시는 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을 바라보는 것이 많습니다. 행동을 보고 습관을 보고 종교적 열심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신앙의 말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쓰든지 신앙생활을 해도 좀 더 편안한 거, 좀 더 괜찮은 거, 좀 더 환경이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을 항상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마음, 우리의 중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지였습니다. 바로 이 할례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확실한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 할례가 없으면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이, 그 기준이 바로 할례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외적 기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사 증언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할례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받아주셨다는 말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이 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깨끗하게 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깨끗이 하다는 말은 바로 구약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제사적으로 정결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이들을 정결하다고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듯이 제사를 왜 드립니까? 부정한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만 깨끗함을, 정결함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제사가 매일매일 드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미 그들을 정결하게 깨끗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충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사람은 여전히 아직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과 인간의 불안이 충돌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간이 왜 기준을 세우고 왜 조건을 만들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늘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고 바로 조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준을 세우고 이런 조건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그런 불안정한 그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표지를 붙드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미래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지, 이 기준은 지켜야지, 그러면서 점점 불안정한 삶을 기준을 세우고 조건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점점 더 안정됨을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의 사람들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의 사람들의 조건은 자신을 더 의롭게 한다는 바로 그런 죄된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기준, 인간의 받은 모든 조건들을 완전히 거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든 기준이나 인간이 만든 조건을 완전히 배제해야만 바로 죄인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오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십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바로 2000년 전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도 이런 외적인 표지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또 봉사하는 양으로, 또 헌금의 크기로, 또 자기가 맡은 직분과 역할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구원받은 기준은 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310장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중심으로 오직 주님만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조건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시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리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엄청난 그 일을 하고 있죠. 그 엄청난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할례를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말한 이런 구원의 조건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시험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기준을 들이대며 하나님을 검증하려 드는 태도를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시험한다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율법을 더하려는 그 행동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또한 더 신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조건을 붙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종교적 열심을 보고 박수를 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 정말로 저들은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다.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을 보고 박수를 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베드로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께 시험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께 시험이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종교적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그 불완전을 인간이 뭔가를 조금 더 채워야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뭔가를 조금 더 도와야만 이 은혜가 완전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기준, 자기가 만든 조건, 이런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더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인간들의 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유대인들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열심히 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열심의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죄가 깔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내가 해야만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바로 불신의 죄, 또한 자신의 인간에 대한 교만의 죄, 바로 여기에서 인간들의 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어찌하여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는 바로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베드로의 표현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율법은 원래 누가 주신 걸까요?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바로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뉘앙스를 보면 율법은 결코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너무나도 좋은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율법이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니라 짐이 되고 무게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담감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우리도 지키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감당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대인들도 자신도 하나님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는데 하물며 그 자신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그 율법을 강조하느냐, 지키라고 명하느냐. 오늘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의 이 말을 역설적으로 바로 이렇게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자신도 못 지키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는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종교가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은혜가 사라지고 기준만, 조건만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요, 자유는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부담감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아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 11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강조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강조점이 있을까요? 쉽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말씀의 강조점은 이방인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 오늘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물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될 지점은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도 은혜로 바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도 결국에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의 그런 자기 만족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으로 바꾸려는 유혹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기준을 세워야지.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이런 조건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런 조건이나 기준을 만드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를 거래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옵소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조건을 가지고 바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것을 너희는 지금 믿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지신 그 사건을 너는 정말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는 지금 신뢰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참된 신앙인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믿음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생각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생각에서 자기의의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에서만 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바로 종교적 위선의 죄로 행동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서 죄를 짓습니다. 바로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조건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오직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런 구원 가운데, 이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